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에게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가정의 달 벌써부터 이제 마지막 주에 그렇게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사랑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을 자신의 그 삶의 목표로 여기고 많은 것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골동품이 있으면 전 세계 어디라도 쫓아가서 그 골동품을 그렇게 구하면서 사들였습니다. 하루는 이 골동품 잡지를 뒤적이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도자기를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들어보니 옛날에 어느 유럽의 그 왕가에서 쓰던 도자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이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저것을 내 손에 넣어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의 그림이 실린 그 잡지사에 전화를 해서 이 누구의 손이 있는지, 바로 누구의 것인지 수소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수소문을 했지만 이렇게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서 유럽까지 건너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우연히 미술 잡지를 뒤지다가 자기가 찾고 있는 이 도자기의 행방을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게 되니까 현재 있는 곳은 지금 미국의 어느 억만장자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장자 이름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바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그는 얼른 창고에 가서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물건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자기가 애타게 찾던 그 도자기가 자기의 집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이미 자기가 그 도자기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으니까 엉뚱한 데 가서 그것을 찾으려고 괜스레 시간과 물질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 소중한 은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은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눈에 더 좋아 보이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라고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쓰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자기를 뽐내는 데
그렇게 과시하기 바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은사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니 은사 문제 때문에 자만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반대로 은사 때문에 풀이 죽어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 간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러한 것이 많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서벌은 이러한 잘못된 은사 때문에 오늘 그 13장이죠. 그 위대한 사랑장인 그 13장을 오늘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 고린도 교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성장하면서 정말 그 장점을 개발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또 능력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스펙을 쌓는 데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은사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 또 능력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대접받는다, 또 좋은 곳에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만을 추구하고 또 그것만을 바라보다가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에 폐해와 부작용이 그의 삶 가운데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최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만큼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 삶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저조합니까? 그것은 이 부모의 영향력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의 영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갖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부모의 능력으로도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부모의 사랑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사랑으로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사랑으로 잘 양육하면 부모가 능력이 좀 덜 뒷받침해 주더라도 그렇게 아이는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에게 부모로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 존재적 가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 뒷받침해 줄지라도 그렇게 아이를 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아이는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이 키우는 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능력보다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능력이야 은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능력 중심으로 좀 더 돋보이는 일을 할 때 좀 더 많이 주목을 받고 또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보다 그 능력을 중요시 여길 때, 은사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간다면 어느덧 교회가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죠. 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은사는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네, 사랑이 없으면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신혼부부가 신혼살림을 차리면서 갖가지 좋은 최신형의 전자제품을 사놓고도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TV 그 모든 것들을 다 좋은 것을 구비해 놓고 마치 뭐가 없는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것을 작동시키는 전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가 제일 중요하죠. 전기가 있어야지 그 모든 가전이 잘 기능을 하죠. 고린도 교인들이 최고의 은사로 자부했던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지금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소음과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인 비밀을 알고 선포하는 예언을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여기서 영적 비밀을 아는 모든 지식은 고린도 교회의 지혜자들이 특히 자랑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며 교만하였고 결국은 다른 형제들보다 또 나 자신이 더 낫다고 여기고 모두 다 범죄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했습니다. 요나야, 너는 느느웨로 가서 내가 말한 그 모든 말을 전파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말씀을 가지만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요나는 느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립니까?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그 사역이 실패할까봐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사역이 성공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경고의 말을 듣고 느네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까 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싫어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비밀과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 지식을 알았습니다. 또 그에게도 선지자니까 당연히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라는 믿음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그 안에 뭐가 없었죠?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백성을 향한 그 끓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선지자도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또 예언을 할지라도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믿음은 능력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유익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자신을 희생하는 순교적 희생이 있으라도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또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구제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정반대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의 자신을 팔았지만 막상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따로 떼어내고 나머지를 그렇게 구제하는 데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욕심 때문에 그는 오히려 죽고 말았습니다. 구제하고 나서도 아무런 유익이 없었고 도리어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헌신과 봉사도 궁극적으로 사랑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 자랑하는 것과 같은 동기로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되고 또 공동체를 향하여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밖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랑하는 것과 복음에 대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장이라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쉽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우리 상황에 맞추면 이렇게 말씀한 것과 동일합니다. 당신은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아니면 권사입니까?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목사의 직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봉사했습니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의 개척 멤버입니까? 오래 믿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이 정직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1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0일 금식을 하고 성경 통독을 100독이나 하고 또 장로 권사 또 안수 집사로서 세움을 받고 성가대학 교사로서 또 식당 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고 무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것이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함 없이, 또 형제자매에 대해서 사랑이 없이 우리가 한다면 아무것도 쓸데없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극단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인간적인 눈으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봉사와 그 섬김을 귀하게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보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탈진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또 성도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진정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 나오고 사랑할 때 진정한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반대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섬김과 봉사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살펴볼 때 그 사랑의 덕목 중에 인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울의 특성 중에 그 모든 덕목 중에 이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덕목 1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무려 5가지나 그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나 이 인내에 속하여지는지 한번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15가지입니다. 많죠? 15가지 중에서 인내에 대한 부분이 몇 가지나 될까요? 네, 문제를 내서 죄송합니다. 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에 대한 부분이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도 인내의 성품이 있어야지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중간 부분에 보면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지 옆에 사람한테 성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절 말씀에 두 개가 있습니다. 처음 부분과 마지막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하면서 다섯 가지나 인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수적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속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이 인내입니다. 이는 사랑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인내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의 생활을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까?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죠. 그 하나님의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 인내로서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 홍수와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또 죄로 광행한 그 아모리 족속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무려 얼마를 참으셨습니까? 이 배를 짓는 120년간을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6번이나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인내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죄로 관영한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을 벌하시기 전까지 430년을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내를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내는 더 크고 넓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재림을 늦추시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여기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기다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행위대로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다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얼마나 이 인내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에 반하여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인내, 관계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인내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고 인내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저 형제가 내게 범죄를 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죠. 계속해서 용서하라, 무한정으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인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죠.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크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인내와 또 그 크신 은혜가 가득하신 분이십니까? 반면 우리는 도대체 인내할 줄 모릅니다. 요즘 상대가 내게 그렇게 신변이나 재산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피해를 입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법정에 가서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하는데 이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서로 고발하고 또 고발장이 남발되기도 합니다.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교회 내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더 참지 못하고 내 생각에는 이런데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모든 고난과 또 유혹 속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인내는 우리가 관계 가운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관계 가운데 너무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필요한 덕목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는 말씀은 영어로 따지자면 이런 말입니다. understay라는 말입니다. 이게 밑에 머뭅니다. 다른 사람들 밑에 머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옛날에 남의 신을 신고 심리를 걸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평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는 말씀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 이해해 본다, 견디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이 원어로 말하자면 내가 희생제물로 바쳐지지 않고서는 오래 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희생제물로 바쳐가면서까지 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우연히 붙여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옆에 붙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을 내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용납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또 다른 말은 뭐라고요? 인내, 또 참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얼마만큼 사랑으로서 상대방에게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인내하고 용납해 주고 있습니까? 나와 생각과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 비난을 그 사람에게 똑같이 돌려주면 안 됩니다. 사랑의 또 다른 말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오늘도 참아주시고 내일도 참아주실 것입니다. 그 오래 참아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납해 준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해 주고 기다려 주어라. 오랫동안 참아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조그마한 그 허물 때문에, 조그마한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안다면 상대방을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참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듯이 우리가 그 인내로서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죽일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자신을 죽일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렇지 이 사랑이란 단어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담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실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이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냥 좋은 말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따지고 보면 순교는 단 한 번에 그런 마음을 먹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으로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원수를 사랑합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읽어도 특별하게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이나 혼란스러움이 없다, 그냥 좋은 말씀이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넘겨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사랑이란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드라마의 소재도 사랑이고 또 유행가의 소재도 90% 이상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살아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또 그런데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이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또 헌신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기적인 본능의 뿌리를 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제 4절, 7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7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그것이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이 자녀를 사랑한들 이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겠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죽으신 사랑, 어떤 자도 살리시는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을 넣어서 이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과 이 예수님과 똑같이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랑만 우리에게 말한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사랑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사랑으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조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나름 사랑하죠. 남편을, 또 아내를, 자녀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 나름대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 사랑할 때가 많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로 갔던 이 리빙스턴이 그의 전기에 의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이 부족원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리빙스턴에게 그 부족에게 행하였던 가장 감명 깊은 설교는 어떠한 것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부족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그가 우리를 진정한 사랑으로 그렇게 섬겼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 이것을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가족들에게 들어야 할 말이고 이 말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가 나아가서 직장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설렁설렁 믿는 사람인지 그렇게 표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에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에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5절에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운데에 그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랑이 없어서 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다 핑계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미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이미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랑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본문 4절을 보면 무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 3번이나 이렇게 한 번 써도 되는데 이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3번이나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주어가 무엇입니까? 다, 나다, 내가 뭐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순교를 한다. 다 내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절에서 3절까지 내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에 사랑이란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찾을 수가 없죠. 반대로 4절부터 7절까지 이 곳에는 어떤 게 사라졌습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있지만
반대로 나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곧 나를 죽일 때 이 사랑이 살아나고 그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가 살아서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그 허물에 대해서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잘못을 한다면 상처받아서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안가품하고 그대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아가 살아있는데 투기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나의 자아를 철저하게 그렇게 죽여야 합니다. 사랑이란 어떤 거창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자신을 죽일 때, 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죽이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었습니까?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나의 성질이 아직도 많이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질과 하나님 앞에 그 고집함들이 여전히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바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고린도교회처럼 은사만을 추구하고 능력만을 쫓다가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은사주의 운동으로서 참된 예배를 무질서한 이 감정주의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그냥 한번 영화를 보는 것으로 또 한번 교훈을 받는 것으로서 한번 또 그렇게 감동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감동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속된 욕망을 이루는 것으로 변질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에서 날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잘 되는 것에 그 목표를 잡아서 내가 이게 믿으니까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그것을 믿음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그 순결의 깊이보다 세속적인 것 자랑하고 능력을 구하고 크기를 구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순결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잊혀지고 그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살아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원수를 사랑하신 그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랑을 향한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도 치유받아야 되고 어떤 모습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원과 갈망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에 찾아볼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처럼 이러한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 내가 이 사랑을 소유하며 공동체를 섬기고 싶어요 라는 이러한 고백들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원수도 사랑하라 70번씩 7번씩이라도 그렇게 용서하라라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간직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간격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그 사랑 가운데 있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소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바로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껏 그 사랑을 못 받고 못 누렸는데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나갈 때 또 앞으로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사랑을 하나님 주십시오 고백하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표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건물입니까? 아니면 성도의 숫자가 이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교회의 표식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행하였는가, 얼마나 큰 업적을 쌓았는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아무리 얼마나 큰 그런 능력을 행하였는가, 얼마나 큰 기적을 행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겼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용납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 섬김과 봉사와 은사와 직분,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특별히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인내를 이루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용서할 부분들은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나 자신을 자아를 죽이고 나의 권리를 내어놓는 삶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